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여 소개된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가 보면 보혜사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가 부르기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죠.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말씀해 보면 불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말씀 교회 가운데 또 오셔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능력과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시 또 생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언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쭉 보게 되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4번이나 언급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새 계명을 하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언급할 때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하신 줄 알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주시고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랑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랑의 말씀 속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도라는 것은 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도록 제자를 택한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일로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임을 그림언으로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부 보게 되면 하늘의 밀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다음에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열매들이 다 하늘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는 참 성도들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자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표현을까지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2절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사람이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보낸 자요 아들은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인데,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니 보낸 자와 또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낸 자요 성령님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그리고는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어 존재하셨고, 그리고 함께 그리고 하나 되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의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면 나라, 또 단체면 단체, 심지어 교회나 가정까지도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반역적인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들이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교만하게 되어버려서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욕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욕심과 교만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마친 후 십자가에 달신 것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대화를 하시며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그렇게 소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서성 없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말씀 17장 15절 전바절에 보게 되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악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프로텍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텍트 한다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방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프로텍터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텍터가 안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장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귀신인 영적 공격에, 그리고 세상의 악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사탄의 영적 공격과 세상의 혼적 육적 공격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부 아버지께 제자들에게 뭐 건강 달라, 지혜 달라, 그들에게 기적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하고 영육간의 세상의 공격에 영원히 죽게 됩니다. 꼭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돼야지, 말씀 위에 하나 돼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지, 어쨌든 하나 돼야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공동체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거 가슴을 치며 통해야 될 일입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웃 나라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르는 것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모임도 공동체도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우리가 나오는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함께 다니는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기회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인 이 소를 잡아먹기를 원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사자가 공격하고 막 들어가면은 3마리의 소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만 언제나 사자를 내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 씹으려고 칵하면은 천이 와서 쳐박고 머리로 막 뿔을 박으니까 죽기 살기로 사자가 그때 또 도망을 하고 그러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얼른 다가갔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었어요. 얼룩소에게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3마리 소 중에 가장 힘센 소는 붉은 소라고 그러던데, 붉은 소가 내한테 그러기를 자기가 힘이 제일 세가지고 이 3마리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고 붉은 소가 그렇게 말하던데, 그만 이 이야기를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세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3마리 소 자기들이 동료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대항해 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룩소 자신이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이 붉은 소가 이 금방지다, 이 붉은 소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얼룩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자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는 또 이 사자가 기회를 얼른 봐가지고 얼룩소가 탁 떨어져 있었을 때 검은 소와 붉은 소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3마리 가운데서, 소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힘세다고 하고 얼룩소 지 아니면 다종다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참말이냐? 이까지 물었습니다. 이 2마리한테, 붉은 소하고 이 검은 소한테 그게 참말이가? 이리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 이 소가 얼굴이 뿌르락 풀거락 하면서 너무 이 얼룩소가 금방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소는 성질이 원래 급했는데 하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네가 힘센지 내가 힘센지 한번 해보자. 네가 힘센지 오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덤벼들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검은 소가 아무리 말렸지만 두 마리 소는 뿔이 빠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 중에 정말 누가 힘센지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그만 기분 나빠서 검은 소도 이제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저놈들하고 같이 그렇다고 싸우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세 마리가 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세 마리 소가 같이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사자는 좋아라 하면서 이 소 먹고 저 소 먹고 마지막 소까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세 마리의 소 신세가 된다 말씀입니다. 반대로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어 가지고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러기 떼를 보잖아요. 캐나다의 우리 밴쿠버에는 좀 자주 볼 수 없지만 제가 사스카촌에 살았을 때 캐나다 기러기 구슬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 기러기들이 보게 되면 앞을 향하여 이제 전진을 하잖아요. 전진을 해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시원한 데로 가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데로 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이거 날아갈 때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날아갑니까? 역V자로 해가지고 이 V자로 역V자로 해가지고 쭉 비행하지 않습니까? 비행을 하는데 이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 역V자로 날아가는 이유는 비행을 하는데 힘이 덜 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멋지게 쇼업하기 위해서 멋지지 우리가 날아가는 거 V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날게 되면 힘이 덜 들고 비행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새가 이 V자가 나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이렇게 날아가면 상승기류 작용에 의해서 뒤에 나는 새는 앞에 나는 새보다 더 수월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제 지치면은 뒤에 기러기가 또 바꾸어주고 그렇게 해서 수천 킬로를 하늘에서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다 보면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여러분 날 때 조용히 날지를 않습니다. 늘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꾹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응원하면서 격려하는 가운데 날아가는 새들만의 자기들의 사인이랍니다. 여러분 멋있지요?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의 기러기도 서로 하나 되어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비행을 하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물인 기러기도 그러는데 우리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는 교회도 여러분 하나 되고 한국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기러기처럼 V자를 그리면서 우리가 승리의 하나가 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비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졌는데 가슴에 뭘 가득 채운데 어떻게 포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내 자신을 비우고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만 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생동감이 넘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제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고 찬미하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초대교회 가정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도망친 그런 아주 남자로서도 그렇고 도저히 대접을 받지 못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냥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라도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 이 종교 경찰들이 찾아올까 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한 곳에 모인 사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각국의 언어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언어가 갈라진 이유는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각국의 언어가 통일되면서 바벨탑 창세기 11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누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고 겸손이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됨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됨이 절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바로 제자들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이 오늘 우리 말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부흥과 성장과 아름다움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직책이나 특정한 교회 구조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중심으로 모이고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섬겼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의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악한 사탄과 세상의 위협과 도전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경계할 수 있고 하나 되어서 그들의 공격에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승리로 인도하게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 되라고 말씀하며 하나 되기를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첫 번째가 제자들과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예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내 주위에 분이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겸손하고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딱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딱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설교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찾아보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물들을 쭉 제가 아는 정기들의 이름도 찾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에 누가 이렇게 한가 쭉 이제 이렇게 모습을 들여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쭉 찾아보고 있는데,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가장 귀한 모범과 아름다움의 예가 누가 될까, 누가 겸손하고 성령 충만할까 쭉 머릿속에 설교를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쭉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누구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칠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런 분이 잘 성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주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또 책도 찾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그 예가 되어라.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는 예가 되게 해라.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는 들 수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겸손하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 겸손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모범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범의 예가 되시는 오늘 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